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러 오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사하시는 권세,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그 초점이 모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왜 믿는가, 믿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는 기대해야 하는가, 거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죄란 무엇인가?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이해겠지요. 죄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죄는 뭘까요? 원래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방향이 맞지 않는 거죠. 죄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적 죄, 민사적 죄를 짓지 않고 휴지도 아무데나 안 버리고 교통 법규도 다 잘 지키고 쌍욕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해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지 않는다면 다 죄만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도덕 윤리의 차원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고 그 정도 살면 교회 내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너 모른다. 너는 죄밖에 안 짓고 산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와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살아있는 생명과 진리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실은 부패해 있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고 착한데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속은 문드러져 부패하고 있다고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요.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다고요.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 인류의 대표 아담이 타락했던 장면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죽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들의 호흡이 끊기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란 뭐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음이 왔는데도 움직이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좀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좀비의 세상에서 좀비들이 악을 저지르고 사는 걸 이상히 여길 필요가 있나요? 좀비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이 관영하고 우리에게 악이 닥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길 것이 실은 없죠. 죽어있는 자들이 좀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영혼이 좀비처럼 되어 있고 부패해져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참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또 죄입니다. 그래서 죄된 상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둬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인간, 그 썩어진 부패함, 죄의 영향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형편에 대한 묘사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조물과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꿉니다. 애굽 10가지 재앙 내릴 때 파리, 개구리, 다 나오잖아요. 메뚜기 때 그들이 섬기던 것들이에요. 할 게 없어서 파리를 섬긴다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피조물들의 것으로 바꾸어 더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고 남들이 보는 눈들이 중요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해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 그게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한테도 반쯤 발을 걸어 놓는다니까요. 안 그러면 지옥 갈 거 아니까. 반쯤은 걸어둬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걸어둬요. 근데 진짜 결정 내는 것들은 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할 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바꾸러 오신 거라고요. 이런 죄를 사하시고 이런 죄를 바꾸어 놓으러 오셨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죄 없다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너희를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면제해 준다가 아니에요. 그게 죄를 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인생을,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으라는 데 있고 이거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냥 면제해 줬으니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부터 너 괜찮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혼란한 상태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질서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 주신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너 괜찮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랑 살자. 너 나를 찾아라. 너가 나를 찾아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다. 나랑 연결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앞서가서 준비하고
너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내가 가라는 길을 갔을 때 너희들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 안악자손들, 그 거대한 거인들과 너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지. 너희는 군사적으로 훈련도 안 됐고 가진 자원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근데 나와 함께 있어라. 이제 너희들 영안의 눈에 있는 그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너희를 불마차 불병거 천군 천사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게 이제 보일 것이다. 이 개아시 같은 자들아. 엘리사가 눈을 벗겨줘야 보인다. 유명한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나 유명한 의사예요. 당신 이제부터 괜찮습니다. 요 약 먹으세요. 그리고 아스피린 하나 처방해주고 이제 나았습니다. 그럼 플래시보가 있겠죠. 약간의. 근데 그게 병이 깊으면 그게 낫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이제 당신 나았습니다. 저한테 잘 오셨습니다. 그건 보통 가짜 의사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길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질병인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방향, 존재의 근거 이걸 바꿔놓지 않고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해 놓지 않으시고 너 이제 죄인이야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나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걸 점점 나이 들면서 알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걸 바꿔놓으신 거구나. 예수님은 이 일상화된 죄, 그래서 죄인 줄도 모르는 죄, 너무나 죄가 익숙하고 편해서 질서를 깨트리고 우선순위를 깨트리고 순종과 복종을 깨트리고 자신이 하는 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나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근데 이걸 위해 오신 거구나. 자신의 죄의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지 않으면 십자가가 무엇을 내게 이루어 놨는지를 절절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 천국 가는 티켓 끊었으니까 자유롭게 살자. 예수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제가 못하는 거 이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여기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결정내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른 건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진리 외에는 나머진 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그 훈련이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유식 먹고 분유 먹는 사람들인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로운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게 하려고 살아나셨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셨는가?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용서한다, 없는 걸로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꺼냈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기 안에 품으시고 죄 영역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존재를 소멸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져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그 수사 자체가 없어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원죄로 그냥 우린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라고. 노예가 사단이 그 노예를 놔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놔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계약 자체가 파기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서 품으시고 죽으셔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주인된 것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 지는 것, 죄 지는 게 좋은 것은 습관이라고. 습관. 그게 더 좋다라는 습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아직까지도 내 종이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분명히 알면 내가 미끄러졌구나. 속았네. 쾌락을 쫓았네. 하고 회개하지. 나는 안 되는 놈이네. 나는 사단의 밥이네. 사단은 역시 내 주인이네.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나는 죄를 못 이기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똑같이 죽어 맨날 져도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어도 그건 습관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에하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 나오는 집이다. 일단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귀신이 무섭지 않다고요. 오히려 귀신은 쉽다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귀신 나온대 그러면 부동산이 싸지잖아요. 그럼 잽싸게 그거 사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쫓아내고 살면 된다고요. 우리들은.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야, 있는 날이야, 해가지고 20% 싸지잖아요. 우리는 그날을 오히려 정해가지고 싸게 이사하면 된다고요. 우린 그런 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살기도 힘든데 점점 더 힘들게 한다고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홍해물이 닫힙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에서 죽은 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세례의식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그래서 죽는 거라고. 그 상징이라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애굽이 그들이 나의 노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와 함께.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상징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신분,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훈련받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 기도하고 성화의 과정. 그래서 가나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살며 자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거라고요. 광야에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요. 새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노예로 사는 습성이 있잖아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먹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높은 신분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세상 가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새 땅은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멈춰 있으라면 멈춰 있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기가 저 싸우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과 자신이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는 과거, 애굽에 묶여 있는 과거, 육신에 묶여 있는 과거, 여기랑 결별해서 새 사람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해서 이거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보상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것 자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 그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보상이 끝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 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뭐 찰리 커크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쌓아놔야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냥 그것으로 기쁘면 됩니다.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겪어야 돼요. 끊임없이 붙듭니다. 끊임없이. 이걸 향해 가려면 예수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칼을 주러 왔노라. 진리를 선택할 땐 칼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겨요. 죽은 것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둬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 하는 이 죄를 사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원은 그저 하루 세끼 밥 안 굶게 해주시고 따뜻한 집 한 채 있게 해주시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저 평범한 정도만 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라고요. 신성모독이라고요. 그 생각은.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인 양 예수님 팔아먹고 있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을 갖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 구원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리더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아니죠.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인생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자아 실현을 하게 해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53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오해한 그 구절이죠. 그들은 이런 걸 믿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관념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요. 먹으면 그게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존재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을 먹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 메시아를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현존하는 현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것에 대한 제자들 반응이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굉장히 어렵네. 야, 이거 덧셈 뺄셈 하다가 미적분 푸는 것 같은 거네. 어려워. 이런 뜻이 아니죠. 뭐야,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기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 말씀이에요. 이런 해석이라고요. 그들이 수군대는 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나는 메시아다. 내가 하려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진리의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너희 종족과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것이다.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너희를 회복시켜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지상 나라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라는 말씀은 내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온 우주의 역사를 창조했고 주장하는 권세를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이 나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왔다. 실제로 나는 그 권세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권세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 권세를 가지고 왔다.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너희가 원하는 내용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다. 그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참으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죽으신 것이 맞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이걸 마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의 성도들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자꾸 저도 초신자 때는 울고불고 했습니다만 불 끄십시오. 그러면서 음악 웅장하게 깔고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 쫙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를 뚝뚝 흘리시는 장면 보여주면 그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뭐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흘러가 버려요.